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요단 강가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91강이고요. 14장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찬양이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우리 비디오 부장님이 에,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다양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찬양을 우리 사실은 어디 찬미가에 있죠? 252장인데 이거는 우리 한국 재림 아, 그 교인 중에 목사님과 한 성도님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 작사는 오용성 목사님이 작사를 했고요. 작곡은 서옥선이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이분이 작곡을 한 아주 멋있는 찬양이네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재림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 오늘 잘하면 마칠 수 있고요. 또 못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 자, 어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어,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구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마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경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렇게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런 엄청난 정말 복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북스러운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은 에, 이러한 그 죄악을 짓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자극적인 그런 과장법을 써서 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행하는 죄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 네가 자꾸 이러면 어, 이 애비를 못 볼 줄 알아라. 이 애미는 죽는다. 이런 표현들 어, 진짜 뭐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고 엄마가 진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곁길로 나가는 자식을 향하여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예, 이렇게 돼. 어떻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이렇게 세천세 기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은 이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든지 아니면 네 공로, 행위로 받든지 이렇게 양당간의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이러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국면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예,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좌우당간에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이제 정착해야 되는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택을 촉구하는 이게 그 당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722년 BC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 부분에 어, 선택을 촉구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들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서로 이 제단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바알을 쫓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쫓든지 좌우당간에 선택하라. 그 당시에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초림의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침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정말 독사의 자식처럼 말이지, 예,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곳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 대단한 표현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네. 그는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꾸짖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 회개케 하려고 하는 선지자의 갈급한 심령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아버지 초상을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가라는 것은 좌우당간에 선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네가 선택하겠는가? 이걸 종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이제 우리는 선악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아직은 은혜의 시기가 남아 있어요. 곧 이 시기가 끝날 겁니다. 그럼 바로 이때 선택의 연습을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원 그 강좌 시간에 대학원 강의실에서 교수가 결혼한 한 여성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칠판을 세워놓고 칠판에다가 당신의 아주 절친한 사람 20명의 이름을 여기다 좀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학원 여성이 결혼을 했지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가족, 이웃, 친구, 친척, 자기가 아주 절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자, 이젠 이 20명 중에서 가장 덜 친한 한 사람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은 20명 중에서 가장 덜 친하다고 생각하는 이웃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수는 다시 요구합니다. 차례대로 당신이 덜 친한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심사숙고하며 지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덜 친한 사람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회사 동료, 친구 이런 이름들을 지워 나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칠판에는 네 사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기의 자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실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말없이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수는 이 여성에게 다시 하나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에, 정말 망설이다가 결국 부모의 이름 둘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이와 남편의 이름 둘이 남았습니다. 교수는 또다시 둘 중에 하나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각오한 듯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이 여학생이 안정을 되찾자 교수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여성의 대답을 기다렸는데요. 이 여성이 이렇게 흐느끼면서 얘기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은 늙으셔서 죽음으로 나를 떠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이 역시 언젠가는 결혼하여 나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일생을 나와 같이 지낼 사람은 남편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칠판에, 마음의 칠판에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이 둘 중에 누구를 지울 것입니까? 잔인한 것 같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최종적으로 예수를 남겨두기를 촉구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충청도의 한 목사님의 에,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시집을 갔는데요. 아주 미신이 가득한 종갓집 맏며느리로 갔습니다. 층층시하 시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그는 재림신앙을 고집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황당한 고집일까요? 완전 유교적이고 이 미신적인 그러한 종갓집 마누리로 홀로 들어갔는데 그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예. 이 여자가 시집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에. 예. 그런데 그 엄청난 층층시하에 시어른들 모시고 가족들을 모시고 살면서 이 며느리가 재림교인으로 들어가서 재림신앙을 고집을 했으니까 말이죠. 자기만 혼자 교회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집을 예, 재림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을 펴고 있는 건데요. 제사를 거절하고 추모 예배를 시도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오죠. 그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삽시간에 잃어버렸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며느리의 사랑도 잊어버렸어요. 육신의 평안도,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어요. 남편의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다른 일은 근명선실하게 일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시부모님하고 남편을 눈물로 설득하게 되고 여러분 놀랍게도 끝내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재림성도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며느리는
그 가정을 시골 가정 집회소로 시작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모든 가족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가정을 얻게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게 오래전에 들어서 이 목사님 어머니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에, BMW 회장 전경수 목사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전 목사님에게 카톡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 좀 몸이 아파서 지금 가려 중에 계신데요.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전 회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인 하나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요단 예언성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화가 필요해서요. 어머니께서 유교 가정의 전 시집에 시집 오셔서 가진 고생 끝에 모든 가족을 재림교인들로 만드셨다는 말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전 목사님 가족 전체 재림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속히 답 좀 주이소.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홍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수십 년간의 예배소 소장으로 일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칠남매 가족들이 다 재림 신자가 되었지요. 큰형님 때 8명, 큰 누님 때 8명, 둘째 형님 때 13명, 둘째 누님 때 8명, 셋째 형님 때 7명, 우리 집 7명, 동생 집 5명. 총 46명 우리 형제들만 계산했습니다. 외가 때 이모님을 제외했습니다. 합하면 약 150명이 됩니다. 대단하죠? 예, 와. 여러분, 많은 이런 것을 선택을 했지만, 이것 지우고 저것 지우고 다 지웠지만, 재림신앙, 예수님만은 남겨놨던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자신 있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20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오늘 한번 해보세요.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적어 놓으시고요. 덜 중요하다고 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 돈, 지식, 학위, 친구, 집, 차, 셀폰, 인터넷, 고기, 커피, 직업, TV, 배우자, 여러 가지 경험, 취미, 이런 거 다 써놓고요. 하나씩 지워가 보세요. 결국 예수님을 솔직하게 남겨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상실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결단을 오늘 촉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차원에서의 기별입니다. 결론을 우리는 이렇게 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치열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참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예, 그렇게 노력하든지 예. 교회 중앙 9권 16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교군 두 가지 큰 계급으로 분류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 이 두 계급으로 쫙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여 그의 표를 받아 멸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예, 나중에는 이 무료로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대외적으로 증거하는,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내면적으로 예, 어떻게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내 안으로 적용해 나갈 것인가를 이걸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특별히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여기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그러한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안식일 속에 창조와 구속의 두 명제가 하나님과 인간을 모아준다고요. 끈끈하게 맺어주는 그러한 강력 본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끊어놓기 위하여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갖다가 등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안식일을 정말 예수 중심으로 성수하는 무리들과 거짓 안식일을 이제 속아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든지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두 무리로 나눠질 것이다.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참 백성이냐 거짓 백성이냐가 여기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좌우당간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셋째 천사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것. 이 거짓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이걸 하고 있는 반면에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양당간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시대대쟁투 605쪽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분명히 이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도록 시도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외압적인, 예, 강력한 그 강제성을 띠고 이걸 방해할 때가 온다.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를 깨달으라. 이 다니엘서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면서 바로 이러한 이때가 있다. 이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있다. 예.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게 다니엘 어디에 나오냐면 11장에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미운 물건이고요. 거룩한 것은 성소 곧 견고한 것이에요. 요 때가 되면 마지막 그 종말의 때인데 최후의 종말의 징조인데 그때 이 미운 물건을 강제적으로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이 똑같은 복음서에서의 표현인데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는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에 거주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예루살렘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군대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걸 정리해 봅니다. 자, 다니엘 11장에 바로 성소, 그 다음에 군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거룩한 것,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구분되고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뭐냐면 성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위에 다니엘 11장에 성소, 그리고 군대들은 누구냐? 여러분, 로마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법계의 법 10계명입니다. 거기에 넷째 계명이 가장 빛나고 있었다고 그 증언의 말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을 얘기하고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예. 이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군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위하여 포위했던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군대는 속권입니다. 예, 세속적 권력이죠. 예, 정치적 권력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합니까? 예, 예루살렘 거룩한 것을 대신해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서게 되는 건데 이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일요 법령이 제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선악간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잡아 죽이고 우리 계시록 13장 이미 공부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것이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걸려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생명이 두려워서 이 땅에 사는 생명이 두려워서 선택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 일요일을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걸려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 하면은 이 땅의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지워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 구속주가 표현되어 있는 안식일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좌우당간의 결정을 촉구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1호 협령이 내릴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 그때 온전하게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게 될 거예요. 자, 각시대행서 448쪽에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여러분, 요 노란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대내적으로 우리 교회, 재림교회 안에 그리고 내 신앙 안에 나는 정말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것은 어떤 것으로 내가 속고 있는지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 신앙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들이
비록 로마 교회나 로마 교황권이나 타락한 개신교회에 속하여 조직적인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일상생에서, 우리의 신앙생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적 의무를 대신하려고 강행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은 등한히 하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은 자아숭배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참 진리, 참 교회에 소속된 이유로 안심하고 독선에 빠지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 우리는, 남은 교회, 정말 참 진리 교회 나는 소속돼 있어. 그런 어떤 교파적인 것이 나의 신앙을 대신하려게 하는 거예요. 이 조직이 우상된 사례,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업을 등한히 하면서 이 남은 교회라고만 특권의식을 강조하는 것, 그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결하라는 거죠. 또요, 여러분, 전통이나 문법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나는 목회자이고, 나는 목회자 가정의 사람이고, 나는 장로님이고, 나는 행정위원이고, 난 모태교인이고, 그것을 통하여 진짜 이루어야 되는 신앙을 대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많은 종교 행사나 교회 건축들의 대역사를 위안받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내가 있을 때 졌지. 나 이만큼 헌금했지. 네. 어떤 그러한, 우리는 정말 큰 이번에 전도회를 우린 해냈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진짜 신앙을 대치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네. 그게, 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학위나 지식에 의존하는 일. 난 신학 박사야. 난 예언의 신에 아주 정통해 있어. 아, 난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 난 요단 성서대학에 정말 열심히 나가. 예. 그런 어떤 것이 나의 실제적인 신앙을 대치시키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깊이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계 숫자로 만족하는 일. 난 11금 얼마나 냈어? 우리 교회는 침례자를 얼마나 냈어? 교인 수가 얼마야? 이러한 인간적인 것으로 의의를 세우는 일, 대치하는 일. 예.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헌신하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는 얼마나 적게 하는지요. 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 자들,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만이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믿음으로 맘려없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는 정확하게 제시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 오늘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뮤트 푸시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믿음이 예수의 가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 예수 믿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영과 기별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우리의 가슴 안팎까지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속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포장된 채로 분수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참신앙을 부과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수 믿음을 간직한 남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